네, 우리 엄마의 봉독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하이리 하미가 학교 입학해서 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이리 하미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어제 우리 10분의 장년 성도님들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며 온探방을 다녀왔는데探방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소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뜻깊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만 한편은 뭐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닌데 날짜가 그렇게 맞춰지다 보니 저희가 서울로 가면서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서울에서 저녁이지만 있을 어떤 행사 때문에 서울로 가는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용 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데 혹시 전국에서 대절된 버스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염려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네, 뭐 저는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뭐 넷플릭스로 중계를 보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탐방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그 서울역 합정역 옆에서 탑차인데 까맣게 칠을 하고 따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라고 쓰고 BTS라고 쓴 차가 네 대인지 다섯 대인지 한 네다섯 대 있었죠, 그죠? 연달아 있으면서 뭐 방송용 차량인지 홍보용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탐방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된 백 몇십여 년 전 우리나라의 상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했던 그때의 우리나라의 모습들. 그런데 백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찾아오는 이 상황, 이게 참 대비가 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힘겹게 와서 오는 데만 배로도 너무나 힘겹게 오셔야 했고 와서 본인들이 의사였고 정말 훌륭한 본국에서도 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하고 탁월한 의료진들이었지만 본인 병을 결국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 질로 돌아가시고 그랬던 이 땅의 상황을 생각할 때 몇십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걸 그분들이 아셨을까? 그리고 한편은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다준 교육과 의료와 사회적인 개혁과 제도와 의식 또 독립을 위한 또 작게는 성경의 번역과 함께 사실은 우리 한글을 대중화시키는 이로 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기여해 주신 결과들이 한편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열매들을 그분들이 보셨다면 한편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꽤 많은 예측도 하고 예상과 기대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많은 것들이 참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또 미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지금껏 내가 경험한 것, 또 지금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출발점으로 또 토대로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미래에 이루어질 중요한 변화, 특별히 그것이 현격한 변화이고 매우 가치 있는 변화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쨌든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어떤 한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끌고 있는데 어제 또 차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추모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댓글을 보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고증이냐 이런 걸 넘어서서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은 참 애틋하고 아팠던 역사를 또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 엄청난 다른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화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편은 참 뜻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네마 렉쇼라는 걸 통해서 영화를 함께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특별히 영적인 묵상들도 이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를 묶어서 한번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는가 또는 받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 또 뭔가를 주셨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앞에 있었고 오늘 본문 속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회에게 뭘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단방을 마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엄청난 것을 받게 되었는데 나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돌아보게 된다. 남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생각을 해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걸 받으셨고 우리는 좀 덜한 걸 받은 게 사실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같은 복음을 받았거든요.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가 차이를 만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 한번 주목하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10억을 갑자기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받나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통로로 받나요? 당연히 생각이 드셔야 된다 그랬죠? 네. 여러분 영화와 관련해서 제가 이미 한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25년 전부터 저는 영화와 관련해서 좀 제가 설교에 도구로 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를 플레이할 수 있는 데이터화된 저장 매체를 모은 거죠. 네. 근데 원래는 영화가 어떤 식으로 저장됐습니까? 네. 필름에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25년 전쯤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필름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디지털화해서 저장이 됩니다. 네. 제가 저장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DVD였습니다. 그때는 DVD면 최고였습니다. 네. 뭐 레이저 디스크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는 DVD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DVD 전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부르는 방식 거기도 이제 필름 방식인데 대여도 하고 저희가 살던 집 근처에는 항상 비디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및 DVD 대여점들이 있었고요. 서현을 비롯해서 곳곳에 판매점들이 있었습니다. DVD 판매점. 그러면 최신 영화가 나오거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가 나오면 쫓아가서 이제 그걸 사는데 한 25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님 그거 지금 사지 마세요. 20년쯤 지나면요. 그거 다 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며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기도 했고 또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고 몇 년을 잘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DVD 몇백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여기도 아직 지금 방치되어 있고 제 방에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DVD가 영구적으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닌가 아시죠? DVD조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재생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DVD를 재생할 수 있는 장치 자체를 거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노트북에도 지금 옛날에는 DVD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트북은 삼성이 야심차게 모든 연결을 C로 통합하면서
그래서 이거 지금 젠더를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요거는 좀 과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HDMI라든지 USB 꽂는 것들을 다시 슬롯을 이제 장착하고 있는데 이때만 지금 이 C로 다 통합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때로는 접촉이 막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되었죠. DVD 플레이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장 장치를 따로 구입해서 USB에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인터넷 잘 연결되만 있으면 그 인터넷도 예전에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만 해도 엄청났는데 이제는 선 없이 무선으로 DVD보다 훨씬 고화질의 영상이 끊김없이 그냥 플레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 20년 안에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를 아무도 저장된 어떤 매체로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그러나 저걸 제가 안 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또 언젠가는 또 약간의 무슨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은 마음 한편에 있고 저걸 사느라고 얼마나 나름 애썼나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동일한 어떤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어떤 매체에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비디오라고 부르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절에 누군가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사람이 DVD를 가져갔다고 쳐보시죠. DVD를 줬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통해서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영화가 구현되어지는 장치들이 함께 있지 않은 이상 그런 장치들이 우리가 그걸 플레이하는 것들과 호환되게 연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TV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지털 자료를 거기다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역사되지 않는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잘못된 걸 주셔서가 아니고 심지어는 안 주셔놓고 주셨다고 거짓말을 하셔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죠? 우리 안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호환 가능한 시스템적인 뭔가가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세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부대를 같이 바꿔야 된다. DVD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구현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모든 것이 함께 따라와야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운데서 호환되어지고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도 여러분 인터넷이 끊겨버리면 구현 안 되죠. 그래서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등장과 관련해서 근데 아직은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또 어느 정도 정말 우리의 삶에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종잡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에 더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이 중요해. 근데 이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뭐 좋아졌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이런 판단들이 막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실현하시고 그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바 부르심에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살면 누가 복을 받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걸 가장 먼저 받는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수지를 맞는 겁니다. 개발되기 전에 땅 누군가 먼저 사면
엄청난 가치의 상승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이고 심지어는 영원전부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실현하실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는 이런 가치가 구현되어지는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는 나라일 것이다라고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약적인 언약들의 실현들 속에 이루어져 왔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몸된 우리 안에서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시연하는 미리 보여주는 5G 부스와 같은 아직 그게 완전하게 온 세상에 구현되지 않았지만 특정한 공간에서는 그게 더 집중적으로 잘 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새 집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충만해질 때에 그 충만을 먼저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주님의 몸. 그것이 교회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점 관련해서 다음 주에 지난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묶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현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스템적인 호환성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DVD는 와 있는데 우리는 그 높은 화질을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 그 부대로서의 교체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기획과 의도와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근본적으로는 죄성의 영향이고 한편은 근대 이후 우리가 개인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이 죄성 안에서 우리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더 정확하게는 이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얘기하셔도 우리는 깔때기를 가지고 딱 그 안에 들어오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만 반응하는 이 상태, 이게 뭐죠? 하나님이 전체로 주신 놀라운 것을 우리의 삶에 받고 제대로 누리는 것을 막는 우리의 삶에서 고쳐져야 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 더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너희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야 돼.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엄청난 것인지 너희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생각하는 걸 넘치는 거야.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그릇, 내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내 삶에서 작동하도록 두고 있는 이 시스템이 상당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너무 내가 고착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엄청난 것이 왜 제대로 발휘되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또는 불의함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너무 자주 반복한 것이지만 아직 화면 연결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네, 화면 연결됐나요? 네, 이 그림 우리 너무 많이 봤죠. A, B가 어떻다고요?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칸의 짙기가 색이 우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죠. 네, 같아 보이면 큰일입니다. 네. 근데 이걸 뭐 우리가 다르게 봐야지, 같게 봐야지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해석의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속에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방식 속에 이미 상당한 보정을 하면서
원근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여기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정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방식의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보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정보를, 자, 이 둘의 색이 어떤가요? 특히 가운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 같게 보이시는 분? 네.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정상적 시각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 서비스로 시간이 가지만 똑같이 그림판에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지우개로 지워봅니다. 어디를 지워야 될까요? 자, 이 경계부터 지우겠습니다. 주변도 지우고요. 네.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 자, 이제 요 두 부분만 대초로 남은 부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주변의 배경이 제공하는 해석적 작용으로부터 걷어내고 나니까 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다시 이렇게 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라미 타불입니다. 네. 다시 그냥 아무리 가운데를 봐도 달리 보입니다. 이 뭐 어마어마한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우리 시각 정보 처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틀들을, 다른 프레임을 갖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해도 우리는 나라고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 방식 안에서 우리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포커스가 좀 거기에 있지는 않고 시편 68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 68편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바울이 조금은 그대로 적용하지를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약간 다르게 해석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핵심은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일종의 승리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왕 혹은 장군처럼 묘사를 하시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포로를 잡아옵니다.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혀 오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소유물들이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의 나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호하며 맞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런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오셨다가 내려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단계의 오심,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음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자신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되시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함께 포함되느냐, 내포되느냐 하면 그 승리하신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을 승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나 안 받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뭐냐면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성령과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많이 왜곡이 되냐면 이게 주신 본래의 컨텍스트, 맥락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마치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오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맥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당신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입니다. 모든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또 역할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따로 구별된 복음 전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만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만 있습니다. 이게 근데 목사와 교사가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한 관사 안에 붙었기 때문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를 그래서 개혁주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쌓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정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구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게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가 뭘 위한 거라는 걸,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가지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컨텍스트가 뭔지를 놓쳐버린 채 그 마음의 호환성이 떨어진 채 그 은사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를 가졌지만 한편 몸을 망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의 경건으로 그걸 가진 것처럼, 내 영적 그것이 훈장인 것처럼 큰일 납니다. 겸손하게. 지난주에 봤죠. 겸손과 온유로.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더 잘 발견하고 발휘하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시거든요. 이 목적에 우리가 올바르게 지향성을 가지고 집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면벽수도하고 혼자서 고상하게 성경책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게서는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은사는 뭘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에게 역할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끊고 있으면 은사가 나에게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통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단조로운, 획일적인 그런 또 고착된 하나가 아니라 매우 다이나믹한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것이 서로 조화되게 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프레임 속에 정말 계속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치고 그냥 우리의 익숙한 배경이 살아나는 순간 다시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뭐죠? 나 홀로 신앙, 개인주의적인 영성. 그게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에서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리스도 안의 구속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도 나 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 뜻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이 뭐로 초대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하나됨. 아니, 그건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개념이 성립되는데 그건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강조하실 때 사실은 함께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거룩의 구별은 끊임없는 배척과 배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참된 방향으로의 일치를 위한 겁니다. 지금은 섞여서는 안 될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진리,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그 안에 실현된 다음에는 그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서,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계속 우리가 배격과 배척을 하면서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대학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 제 신앙에 큰 충격을 받았던 패러다임 전환 중에 몇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성,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요? 엘리야의 7천 동력자를 제가 넣었고
주님의 몸된 총체적 진리, 총체적 삶, 그거는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하는 성경적 비판 이론에 보시면 참 놀랍죠. 제가 뭐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하고 무슨 제가 생각을 공유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이제 우리에게 번역돼 왔는데 제가 강조한 거 그분도 제가 뭐 그분하고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분도 책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누가 이런 책 좀 안 써주는데 아무도 안 써 자기가 썼다고. 저도 사실은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을 이분이 쓰셔서 제가 한편 마음에 좀 짐은 드는데 저는 좀 다른 전선을 지금 그래서 더 날카롭게 좀 갈아서 저도 책도 쓰고 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 시작했을 때 과학철학 공부 시작했을 때 낸시 피어시가 쓴 책이 그 해 제가 3월에 저는 입학했고 그 전에 저는 지원했고 그 해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응원을 함께 나누게 하죠. 이 생각 너만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니까 와 제가 막 그런 낸시 피어시를 만나거나 프란시스 셰퍼를 만나거나 너무나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존 스토트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사회 가셨던 교회 앞에 그냥 건물 앞에 가는 것만 저는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가 통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를 같이 알게 되면 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달라야 될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제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왕과 사는 남자 같은 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무섭게 돌변시키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는 역사 사실은 그런 얘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복판에 있는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대합니까? 다윗이 잘 되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인데 자기가 그걸 빼앗기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나단이 알고 그걸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현재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실 왕권은 내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저런 모습으로는 안 돼. 가치 판단을 바르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제가 지난주에 또 강조 우리 푸른들 청년도 강조했지만 이 경상도 말은 죄송합니다. 성조가 남아 있어가지고 시옷과 지옷이 구별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서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옷과 지옷의 차이. 뭐가 깁니까 여러분? 시옷이 깁니다. 낮게 여기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높고 짧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웃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기심과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걸 기뻐하게 되고 그걸 축하하게 되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사촌이 배를 사는데 왜 밭을 사는데 왜 자기가 배가 아픕니까? 거기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죄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도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 그걸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옆에 있는 분. 그렇게 떨떠름하게 치실 거면 안 치시는 게 낫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엄지척 준비. 쌍엄지입니다. 하나 쌍엄지로. 자, 우리 서로에게 와. 비꼬듯이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게 되고 겸손과 온유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세계 교회 안에도 은사를 강조하는 여러분 그 맥락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은사를 왜 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뭐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체들을 더 섬길까?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해지도록 할까? 우리가 다 같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분량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게. 그래서 나만 해야 되는 뭔가가 항상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게 내가 독불장군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이 몸을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구비되게 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뜰모임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한편의 기질과 성향도 그런 점에서는 일반론적인 하나님의 다양성의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모습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조화되고 그것들이 함께 나눠질 때 획일화된 그런 일체감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서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단종시대로 놓아가서 후손이 왔는데 조상에게 뭘 전해주면 엄청난 혜택이 될까요? DVD 같은 거 전해주면 이게 몇백 년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호환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되 한편은 우리가 너무 자세한 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늘 통독하면 질문이 많이 올라왔던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일단은 그것이 알레고리가 아니고 비유라는 점에 있어서도 조금 이해가 필요하긴 한데 알레고리라는 건 조금 더 이야기의 요소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들과 좀 더 매핑이 더 잘 되는 구조적인 동등성이 더 많은 그런 것들인데 그러나 주로 많은 비유는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 이야기가 메시지로 연결되어지는 실제 구조와는 오히려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는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재판관이 일종의 하나님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없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쌍한 과부에 취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다 뒤집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청한다는 한 가지 요인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면 여기서는 그건 얼마나 더 엄청나겠니라는 하물며라고 하는 대칭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비유의 핵심인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거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감에 위배되어지는 요소들 하나하나에 너무 주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의 초점이 뭔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주인의 청지기로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도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끼치면서 유일하게 하는 건 뭡니까? 자기 배를 불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불의한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갑자기 아직은 청지기를 하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문서 조작을 하고 막 탕감을 해주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발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은 뭐 이미 주인도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된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를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교훈의 초점이 그런 뭔가의 기발함이 있어야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뭐죠? 가치를 어디에만 저장하려고 했습니까? 자기 몸에만, 자기 안에만.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치 저장의 매체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건 한시적인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뭘 바꾸는 겁니까? 호환성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어디다 저장을 하는 겁니까? 나와 이웃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신경 쓰지도 않았던 관계성 속으로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불의한 일 속에도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칭찬거리가 있다는 건 뭐죠? 미래를 대비하여 장차 올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자기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생각하며 미리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꾸역꾸역 담아봐야 여러분 이게 지탱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그걸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걸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비유 앞뒤를,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탕자 비유. 여러분, 탕자에서도 형이 엇박자를 내죠. 하나님의 형격한 은혜의 새로운 실현 앞에서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뒤에는 여러분 이 비유는 직접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비웃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이 가치를 가장 잘 저장하지. 그리고 그걸 가장 중요한 걸 가진 거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부자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산 것 같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몸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하게 돌봐야 되고 몸을 잘, 개인적인 우리 몸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야 합니다. 지식도 담겨야 합니다. 외모도 우리가 또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체로서 우리가 완결적이지 않습니다. 자존하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담는 장치가 DVD가 아니라고요. DVD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 나, 이웃과 나의 관계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담긴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내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에 읽는 그 책에서도 그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분열시켜놓고 우리가 괴리시켜놓고 온갖 것들이 놀랍게 영원한 가치로서 딱 담겨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밖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랑, 이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DVD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영원한 건 안 바뀝니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저장하고 사는 것 같지만 잘못 판단한 겁니다. 다 잃습니다. 거기에 몰빵을 해봐야 아끼다가 뭐 되는 겁니다. DVD를 살 게 아니었는데 저의 후회와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 어디다가 지금 가치를 저장하고 계십니까? 어디라고요? 여러분 아까 박수 치고 이렇게 하신 고기.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각자 안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관계성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그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건물마다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 붙고 내 안에 다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지만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디다가 투자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뭡니까? 하늘로 송금하는, 하늘로 적립하는 핫라인은 뭡니까? 네 옆에 있는 이웃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나한테 직접 적립한 걸로 내가 여긴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구제를 하되 어떤 사람을 더 구제하는 게 적립률이 높다고요?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 줘봐야 나에게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못 봤죠. 하늘에서 반드시 누리는 하나님의 정리 포인트가 거기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선교사님들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 많은 걸 가진 분들이 왜 그렇게 허비했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면 여러분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지 맞는 길을 아신 겁니다. 갚을 길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렇게 쏟아주셨을 때,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내주셨을 때 우리가 뭘 돌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저 양화진이 한 20몇 년 전에는 저렇게 100주년 기념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뭐 그때 직접 가보신 분들 계시던 그때 막 쓰레기더미 거기 막 쌓여 있고요. 난장판이었고, 그리고 좀 정비한 뒤에도 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가이드 해준다 그러면서 돈 받아내고 막 엉망이었는데 이제 좀 잘 갖춰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묘지에 묻히지 못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셨고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셨습니다. 그분들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꾸역꾸역 거기다가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죠? 포인트 정립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에는 우리가 산 경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우리에게 낯선 경험이고 우리에게는 직접 경험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진지하게 고려를 못 하는데, 그래서 죽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낮은 확률의 사건이죠. 뭘 그걸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존재했고 우주의 역사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을 분모로 놓고 볼 때 내 생명이 출현하고 내 생명이 사라진 사건의 확률은 여러분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입니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치 있게 쓰셔야 됩니다. 내가 1분을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으로 여겨지는 분을 만나러 가면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임종을 못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의 인사도 못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경험을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여러분 죽는 게 낮은 확률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 우주 전체의 역사를 분모로 놓고 보면 내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영의 수렴하는 낮은 확률의 사건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중요한 플랜을 그것과 호환 가능한 가치 체계로 살아야죠.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돌려줍니까? 뒤통수 칩니다. 쓰라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봤는데요. 이용당하고요. 무시당하고요. 괜히 저만 바보 되고요. 저나만 손해보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저도 이기적으로 살기로요. 지혜로워진 겁니까? 중요한 걸 잃었죠. 하나님의 뜻에 호환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의 체계를 포기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걸 잃은 거죠. 여러분 이런 판단의 전환이 우리가 뒤에 보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규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떤 관점에서 새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실 그 가치 체계에 적합한 사람, 오는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체계에 적합한 사람, 받은 바 영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반짝반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석처럼 보이시죠? 네. 일요일날 이게 뭐한 짓입니까? 1시간 반 넘게 그냥 고문당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멍청해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호환성을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높여갈 때 맞아. 세상에서 내가 자꾸 받는 영향 걸러내야지. 내가 또다시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 살아야지.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네. 엄지척.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빈손으로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고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는 분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시고 충만해져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 위에 당신의 몸을 세우시되 당신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가 당신의 몸으로 역할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튜닝해가되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전체주의를 획일적인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 세움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해될 수 없는 그 선교사님의 삶이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살짓고 피 흘리시며 몸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증거들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서로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통하여 세워가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충만하신 승리를, 그 풍성하신 은혜를 몸으로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아름답고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열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